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비유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다섯 번째 두 건축자의 비유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7장 24절에서 27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모여 있지만 포커스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요약해 놓은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쭉 들었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들은 말씀을 행해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들었어요? 여기까지도 좋죠. 안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듣고 행하라. 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또 누가복음에는 이렇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 즉 기초죠. 그 기초를 이제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기초를 튼튼하게 그렇게 놓은 그런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이제 흐르는 물이 부딪히되 그 잘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기초 없이 그냥 흙 위에다가 그냥 집을 이렇게 탁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그는 강한 물이 흐를 때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말씀, 이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온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이에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왔어요. 근데 듣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들었다? 그럼 그 다음을 행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엔 그 두 건축자 이 비유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때인데,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신약 성경의 이 성경 구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어떤 소리가 나는 것 그냥 듣고 그냥 가는 그게 아니라 이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그 말씀에 몰두하는 그러한 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여기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해. 그러면 어떻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이 말씀 내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지, 이 말씀 지금 나에게 뭘 바꾸기를 원하시는 건지.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지난번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설교는 그냥 멀리 들어서 저 목사 잘하나 안 하나 내 점수는요 뭐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듣고 어떻게 응답 리스폰스가 있어야 돼요. 응답. 주님 하나님 그 말씀하신데 지난 주일 예배를 만약에 한다면요 말씀하신 참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가 되는데 그 인간은 내가 용서가 안 되네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그게 걸리네요. 이렇게 그 말씀 앞에 속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래서 몰두하여 듣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이렇게 했냐면 이 말씀 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너무 저런 아들을 가진 엄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남의 자식은 다 저런데 우리 애는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네.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다른 엄마들이 저 엄마는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능력 행하고 막 병을 고치고 뭐 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을 낳은 엄마는 너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 우리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중요한 더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면박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그 타임이 언제 이분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한번 만나는 그 시간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남 뒷얘기 하다가 시간 보내시면 안 돼. 아니면 드라마 얘기하다가 하루를 보내시면 안 돼요. 정말 그 영혼에게 어떻게 기회를 찾으려고 집중해야 돼. 어떻게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적을 수 없을까?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앉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 이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를 쫙 보면서 어떻게 이분에게 내가 주님 계속 기도해야죠. 주님 만나기 전부터 기도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라면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 오늘 만남을 그분하고 갖게 되는데 내가 또 언제 만날지도 모르겠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 조금이라도 내게 기회를 주세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냥 가서 뭐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뭐 애 어떻게 잘하느냐 뭐 그런 거 하고 뭐 자기 자랑 얘기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만난 그분에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그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이 지금 부러워하는 저 엄마는 얼마나 좋고 당신의 엄마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을 낳은 그 여자는 복이 있습니다. 막 칭찬하고 있을 때 정말 복 있는 게 뭔지 이게 복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는 분이시라면 그러겠죠. 아무개 어머님. 정말 복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참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자. 또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때로는요 착각할 때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무슨 제자반 1차, 2차, 3차, 뭐 제자 훈련, 뭐 전도 폭발, 무슨 세미나, 뭐 모든 세미나 다 쫓아다니면서 집에 가면 자료가 이렇게. 그러면 마치 자기가 그 사람처럼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저도 그것을 깨달을 처음에는 세미나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알파 코스, 그럼 책 가면 다 사. 세미나 가면 뒤에 이 등록보다 책값이 더 많이 나가. 근데 어느 순간 딱 깨달았어요. 책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거 니키 컴벌 목사님이 그 책 보면 별거 없거든. 다 아는 내용이야. 그게 뭐야? 근데 그 속에 뭘 못 담아요? 그분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기에 못 담아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까라는 그 마음, 그 만난 마음을 어떻게 좀 표현해 보는 게 그 책에 나온 거거든요. 세미나 내용에 나오는 건데, 활자를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활자 속에 뭐 있어요? 주님을 강력한 만남, 그 영혼을 불타게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거기에 표현한 건데, 우리는 표현한 것만 사가지고 되는 줄 알아. 표현 전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세워주신다는 건데, 알파 하면 또 거기 갔다가, G12 하면 거기 갔다가, 뭐 셀 하면 저기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디 세미나 갔다 오면 교인들이 처음에 막 하다가 다음에는 좀 있으면 몇 달에 또 바뀌어. 왜 다른 세미나 갔으니까. 그럼 또 없으면 요번에 또 뭘 바꾸실래나? 뭐 이렇게 되죠. 정말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잘 되는 줄 알아요. 저도 그 욕실 제가 고칠 때 유튜브 보면서 그분 쫙쫙 하니까요. 옆에 이 벽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뭐라고 그래? 시멘트목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플라스터. 그분도 쭉 하는데 쫙쫙 넣어서, 야, 뭐 저거 나도 해보게 하면 되겠는데? 왜냐면 유튜브 보니까요, 쫙 하니까 쫙 나가. 와, 저렇게 그래서 다른 것도 봤는데 그분들도 잘 하시더라고. 이거 뭐 아무나 하는 거나 되나 보다. 그래서 저도 딱 해가지고 쫙 발랐죠. 우리 집에서 보세요. 파도가 차요. 딱 보면, 우와, 이게 작품이야, 작품. 예. 거기 계곡도 있고요, 언덕도 있고 막 이래요. 예. 그렇게 공사했다가는요, 다 뜯어내는 거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했으니까요, 만족해요. 예. 얼마나. 유튜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유튜브를 많이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영국 것도 보고요, 한국 하는 것도 보고요, 다양하게 봤어요. 보는 것과요, 그거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많이 듣는 거 가지고 마치 자기가 믿음의 사람인 착각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행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사람은 아는 만큼 행하게 돼 있어요. 요 정도 알면 요만큼밖에 행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이 마음이 나쁘거나 아니면 원래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아는 게 그 정도니까 그 정도밖에 말을 못하는 거고 그 정도밖에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우리를 잣대로 재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그걸 할 수 없는 게요, 그거 아는 게 그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건 괜찮아요, 사람들의 삶 속에.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게 요만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어떻게 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려고 하고, 피곤하지만 또 이 말씀의 자리에 또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또 들으시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야 아는 만큼 행할 수 있어요. 모르면요, 그거예요. 그냥 그거 아는 거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상돈이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어느 정도?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큰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울 수가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아니, 자기 아들을 주고 목숨값을 가지고 나를 사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해두셨어요? 저 어느 분이 그래서 요걸 이렇게 사주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30m 이렇게 돼. 그냥 옛날 까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막 이렇게 닦고 이게 떨어졌네. 네.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자녀의 가치 얼마나 귀하나요? 이런 게 뭐가 필요했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둘째 여기 눈 옆에 찔렸을 때 그 업고 그냥 병으로 보건소로 뛰시는데 슬리퍼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그 슬리퍼 그래도 그냥 괜찮은 슬리퍼 사셨어요. 근데 그 뛰어가실 때 그 슬리퍼가 벗겨졌잖아요. 근데 맨발로 포장된 도로가 아니에요. 비포장 도로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그냥 뛰시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 슬리퍼 그래도 엄마 거니까 뛰는데 그 자기 애 다친 거에서 슬리퍼고 뭐 옷에 여기 뭐 피가 묻고 이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귀한 게 지금 다쳤으니까. 아니 여러분도 자식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자식이 여러분의 그 사랑을 못 알아줄 때 여러분은 기쁘죠. 못 알아줘 난 기뻐. 아 속상해. 내 마음을 왜 몰라 저렇게. 근데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러고 있어. 여러분 아들을 주시기까지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할 때 내 자식을 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 그냥 사랑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자기 자식을 포기하고 이 자식을 붙잡는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에 뭐라고 했냐면 세상과 정욕을 세상도 정욕도 끝이 나되 즉 세상 것을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가는 삶은 때가 되면 그걸로 뭐 평안해질 것 같고 그걸로 뭔가 다 될 것 같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지금은 어려울 수 있고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이 말씀도 그 전에 무슨 말씀이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진짜 그 주여한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인생이 복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두 건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나더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앞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행동은 없느냐 이 말씀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라. 그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럼 그 사람은 파도같이 바람이 불고 뭐 해도 비바람이 쳐도 그 부딪히되 이 기초가 바위에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다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면 평상시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삶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과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그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반석과 아니면 반석이 아닌 모래. 그러니까 이 반석이 바위냐 아니면 모래냐. 근데 이 누가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기초를 깊이 판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기초를 깊이 파고 거기에 반석까지 기초를 이렇게 튼튼하게 깊이 파서 세웠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기초 없이 그냥 거기 벽돌부터 쌓고 올라가는 거죠. 똑같이 집의 모양은 똑같아. 이쪽 집이나 겉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똑같은 집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누가는 건축 과정하고 건축 방법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행하라. 말씀을 행하는 자와 듣기만 하는 자, 이것을 비교하고 있지요. 이것을 볼 때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초대교회에 교회 그 당시에 어려움들이 많았던 거죠. 이제 핍박도 있고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을 이제 향해서 이 마태는 그 예수님께 받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지금 환난이 역경이 많이 와요. 신앙생활할 때 보면요, 특별히요, 내가 믿음이 막 잘하려고 할 때 한번 툭툭 시험이 와요. 지금 아이들 시험, 뭐 GCSE나 뭐 A레벨 지금 시험 시간들이잖아요. 지금 끝났나요? 저기서 사인이 왔어.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기 전에 시험 봤어요. 양쪽이 썼어요. 와, 그냥 양쪽에서 그냥 두 분이 이렇게 했어요. 네. 어째 시험이 있잖아. 애들 참 시험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몰라. 애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도 그랬잖아요. 꼭 명절 다음 날 시험이야. 추석 명절 끝나면 다음 날 시험 보고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 왜 시험을 봐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잖아요. 잘 준비했는지 아닌지, 아니 책상에만 앉았는지, 아니 책상 정리만 했는지 거기서 드러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이렇게 잘할만 하면요, 누가 툭툭 건드려요. 신앙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걸 잘 이겨내야 돼. 그거 믿음에 흔들릴 때 그때 생각하지. 내가 신앙 성장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지금 테스트하고 있구나, 공격하고 있구나. 지금 이 마태 이 당시 교회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가 치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워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뿌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상황, 이 누가복음은 외국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당시 교회, 그 외국의 교회의 사정은 다르죠. 말씀 앞에 지금 이제 새롭게 말씀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곳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들어. 근데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만 믿잖아요. 분위기가 다 기독교 집안이면 가서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누고 하면 얼마나 좋아. 어머니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막 이래서 나는 그랬냐 막 너무 좋아하는데, 안 믿는 어머니한테 그 얘기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지금? 뜻은 밥 먹고 지금 무슨 헛소리래? 뭐 이렇게 나오고 반응이,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그냥 교회 간다는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성경 좀 보려고 그러면 분위기가 망쳐버리고 말이죠. 오늘 말씀 용서하는 말씀 그랬어. 듣고 가서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 그냥 안 되게 그냥 막 쏟아부으면 힘들어요. 지금 여기 누가의 이방의 교회들이 그렇거든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 용서하라, 뭐 말씀 복음에 해라. 집안에 가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땅 자체가 다 우상 숭배야.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 그래도 어떻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은 거 가지고 가서 행하십시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용서하면 용서하고 말씀대로 행하라면 행하고, 그 말씀을 준 거지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듣는 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예요. 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 말씀하세요. 아무도 찾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한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요.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거기 성경 기록하고 있나요? 부자 청년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행하면 그의 인생은 정말 달라지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자기가 재산이 많은 게 근심이 돼서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갔다. 들었지만 행하지 못한 거죠. 그의 인생 속에서 행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행하십시오. 지금은 그게 이렇게 해서 될까? 주님은 행할 때 바로 그때 역사하세요. 성경의 신비는 거기거든요. 복음의 신비는 거기에요.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면 내가 따라갈게요. 이게 아니라 성경은 네가 하면 한 발자국 뛰어 순간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홍해도 그랬고요. 요단강도 그랬고요. 성경의 많은 일들이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여러분 삶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신앙의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쉽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또 오늘도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